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편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문제아를 유익한 자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인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 제중원을 기억하시나요? 이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했을 때 조선 관료들이 알렌 선교사님께 요구한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이 문제를 혹시 일으킬까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갈등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르기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투게 되어 결국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와 마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익한 자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한 문제와 마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 주시는 메시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본래 예루살렘 본토바기로 그 모친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 역시 로마식 이름 외에 히브리식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마가의 집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이 암시하듯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회 장소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드렸던 장소이자 또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곳 역시 마가의 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집안 형편이 아주 좋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집들이 좀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나바와 바울이 그브로 섬에서 육지로 나왔을 때 마가는 무리를 떠나 예루살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이후에 그때 선교지 무단 이탈한 사건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왜 마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친척 바나바가 선교 여행 도중 바울에게 리더십을 넘긴 것이 때문에 아마 그때 그냥 갔을 거라고, 삐져서 갔을 거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자란 마가에게는, 특히 그때 당시에 마가는 젊었습니다. 어리다고 표현이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겪는 힘든 일 때문에 도중에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정은 다르지만 견디기 힘든 환경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힘들어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가처럼 인생의 한순간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가를 바나바는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업무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마가가 전에 선교지에서 이탈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를 다시 합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한 번의 실수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데리고 갈 것을 제안했고, 바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크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자신을 믿어준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웠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나바 같은 너그러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대하신 방식은 바로 간대함이었습니다. 마가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틀어졌고 사역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 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침내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간대함으로 마가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갇힌 감옥으로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마가가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바나바의 간용을 통해 문제아였던 마가가 결국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아마도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사자로 골로새서 교회에 파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절에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함께 마가를 언급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서 자신의 이로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마가는 자신밖에 모르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아였지만 이처럼 바울이 인정하는 유익한 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이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중에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끝이 아닙니다. 실수를 딛고 일어서도록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실수의 늪에서 벗어나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고 무한한 간용을 베푸시며 지켜봐 주시고 또한 그 실수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투성인 문제아인 우리를 유익한 자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간대한 용서와 위로 그리고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마간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유익한 자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월 따라 우리의 얼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헌신의 정도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간용과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못 견디고 지적하며 공격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닌지 살피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아를 유익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